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몇 주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이 예배가 있는 날이라서 그 젊은이 예배에 맞춰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한 주 멈추고 만남,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바쁜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이 만남이 피곤한 일인 것도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만남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이 교회 동생들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고 신앙생활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들이 너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추억에 깊이 빠져 있다가 제가 그 친구들을 이 단톡방에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카톡을 남겼죠. 야, 다들 잘 지내지? 너무 보고 싶다. 야, 우리 한번 뭉치자. 우리 한번 시간 맞춰볼까? 자, 각자 좋은 시간을 남겨보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카톡을 남기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카톡을 보면 그 옆에 몇 명 읽었는지 요 숫자가 뜹니다. 아시죠? 그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더라고요. 몇 명이 이제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에이, 뭐 바쁜가 보지. 아니면 일정을 확인하나 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가 다 줄어들었어요. 이제 모두가 카톡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해요. 에이, 바쁜가 보지. 뭐 일정들 확인하나 보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아무도 답을 안 해요. 내 사랑하는 동생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읽씹을 당한 겁니다. 읽씹, 이 전문 용어 아십니까? 읽고 씹는 거예요. 읽고 씹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은근한 심리적 타격이 있더라고요. 뭐 괜찮게 다들 바쁜가 보지 뭐. 그리고 일하다가 또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남겼나? 혹시 또 남겼나? 이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화를 해서 오해도 풀고 약속도 잡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만남이란 것이 이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피로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이런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을 갈망합니다. 추구해요.
여러분, 데이팅 앱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데이팅 앱. 모르는 게 좋아요. 휴대폰에 이 앱을 깔면 데이트 상대를 매칭해 줍니다. 친구를 매칭해 주기도 하고 이성을 매칭해 주기도 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50대에서 70대 신중년 사이에도 이 앱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앱의 최고령 가입자, 그 가입해서 그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 중에 가장 최고령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6세 회원님께서 아주 왕성하게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팅 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데이팅 앱에서 머물렀던 시간의 총 합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100억 시간입니다. 100억 시간. 100억 시간을 그 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50%가 상승했고 지금도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현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만남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을 피곤해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만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저런 만남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남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조금 더 편한, 조금 더 완벽한 관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마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심리사회적 현상을 나그네형 만남 추구 현상이다라고 그냥 제가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나그네형이에요. 이미 가진 만남을 누리지 못해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 또 완벽한 만남을 찾아서 맴돌고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갈 때 떠돌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만남이 그저 만남으로 끝나게 됩니다. 만남이 만남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저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만남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큰 아픔을 경험해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큰 상실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실한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은 아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다가 어떤 한 사람의 밭에 다다르게 되죠. 말씀을 볼까요? 룻기 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수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연히 만났다, 마침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만남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들어갔더니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만남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발전해 갑니까? 만남 그 이상의 것, 관계로 발전해 갑니다. 만남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부부라는 관계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만남이 관계로 발전하도록 도우셨다,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만남이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8, 9절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의 일꾼들에게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제가 다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인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만남 이상의 것, 그 만남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함께 꿈꾸며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 깊은 관계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과 관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만남에서 관계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브로커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강호 씨와 강동원 씨가 이 베이비박스 아시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빼돌려서 팔아서 돈을 버는 사기꾼들로 나옵니다. 이 아이유는 이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아이를 버린 미혼모로 나와요. 그런데 아이유 씨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강동원 씨와 송강호 씨가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 아이유 씨는 그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팔면 돈을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함께 아이를 팔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적절한 만남은 만남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돼요.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요,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게 되면서 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꾸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그 아이를 팔게 되는 거예요. 아이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날에 있었던 그 아이를 팔기 전날에 있었던 그 장면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에게 기억에 남았던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버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이때 송강호 씨가 말하죠.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이 음성이 마치 예수님의 음성처럼 제 심령에 담겨졌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허비했던 그 수많은 만남의 순간들,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가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많이 속상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아직 늦지 않았단다. 아직 늦지 않았단다. 그 만남을 다시 간직하고 다시 가꾸어갈 시간이 충분하단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그 장면, 아마 그분들은 그 말을 처음 하고 또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만남이
드디어 관계가 되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그 관계로 성숙해 갔구나. 이렇게 그 부적절했던 만남은 관계로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남이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가문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아들을 낳게 되어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가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만남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그 만남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온 세계 교회, 이 귀한 공동체,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관계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처럼 떠돌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만남 안에 머물며 소중히 여기고 가꾸며 그 안에서 풍성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 세계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 만남이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남이 만남 이상의 것인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관계가 되고 관계가 그 이상의 것, 관계 이상의 것,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알아요, 연합, 하나됨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포기하기에는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허비해버리신 그 만남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